가나안 땅에 이제 몇 달 후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승리에 대한,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보다 염려했던 것은 가나안 정복 자체가 아니라 가나안 입성 이후의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이 바로 이 노래에 대한, 그 노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장이죠. 어제 15절까지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꿀을 내시고 또 기름을 내셨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은 이제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로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그 꿀을, 그 기름을 내주셨는데, 오늘 본문 시작하는 15절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되는 여수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기록되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일컫는 시적 표현 이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별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 사랑받는 이스라엘, 그리고 의로운 이스라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명예롭고 존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이 구절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배교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그 이름의 뜻답게, 여스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답게 의로운 길을 걸으며 그 의로운 길을 걷는 그 살아가는 백성들이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절에서는 반어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풍자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꾸짖기 위해서 여수룬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풍성한 기름을 발로 차버렸다라고 하는데, 살이 찌니까, 윤택해지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린 그 태도를 가진 것이죠. 참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죄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경고를 권면을 했던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 말씀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여러분 주로 어떤 부분이 그동안 와닿았습니까? 어쩌면 한국교회, 그리고 많은 이민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껏 가난하고 부족했던 때가 부유했던, 풍족했던 때보다 어쩌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에 설교나 우리 성경 공부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그렇지,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 붙들어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가진 거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있으니까 힘냅시다, 이렇게 성경을 좀 적용하고 풀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가, 국가가 예전에 비하면 아주 풍요로워졌고 넉넉해졌죠. 더구나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경제의 성장 속도가 급속하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신앙인들과 교회들이 어찌 보면 그 가난 때문에 넘어졌다는 소식보다 우리의 풍요함 때문에, 오히려 살찐 기름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고 이슈가 되어지는 현상들을 많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야 했는데 비천에 처하는 비결은 그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배우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조국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인들이 풍부에 처하는 비결은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좀 깨어있는 부모님들은 이미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내 아이들이 고난에 대한 이해는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는 시대인데 참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일 텐데 현실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일수록 철저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세우지 아니하면 오늘날의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윤택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글쎄요, 중세 시대나 그때를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을 공격해서 뚜렷하게 이것이 분명히 사탄의 시험이구나, 방해 공작이구나 이렇게 뚜렷하게 알 수 있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사탄의 전략은 결국 굉장히 교묘해지고 우리에게 합리적이 아닌가, 이것이 효과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게 다가오죠. 종교 다원주의의 사상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 살펴보는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으로, 그리고 각종 이념과 사상으로, 미디어와 예술로 우리의 가치관을 서서히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신들,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옛날부터 오랫동안 알아오던 신들이 아니라 근래에 들어오는 신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거짓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신들의 정체는 낯선 이름의 우주적 존재가 아니다. 너무나 평범하여 신이라는 것조차 식별이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풍요롭고 평화롭습니다. 더구나 미국은요, 더 없이 풍요롭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풍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일체 영적인 비결도 배워나가시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별이 불가능한 너무나도 사소하고 평범한 신들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함의 영성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우리의 참 반석이신 이 거짓 신들에 속지 않는 우리의 참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본문 3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반석은 이방의 각종 거짓 신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의 반석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의 반석으로 삼지 않을 때 모든 거짓 신들, 물질, 재산, 권력, 모든 우상들은 우리 자신의 반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 반석 앞에는 대적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오늘 이런 모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영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삶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